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서 가장 외적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권세도 있었고 왕이었고, 그리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부인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솔로몬이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권세가, 왕이, 그리고 재물이, 그리고 많은 부인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란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 기뻐요. 근데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마음이 슬프면 슬픕니다. 그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더러운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고 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괴롭혀요. 사도 바울도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지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 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리 제가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들으라는 것은요, 그냥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까지도, 행동까지도 이어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집에 있는데 내가 새벽 예배 가고 싶어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근데 새벽 예배 안 갔어요. 그러면 이건 들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 예배 가고 싶어.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셨을까? 이 귀가 잘못 듣는 귀가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듣는 귀가 있어요. 그 의미를 모른 채 듣는 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지성전에서 이제 사역할 때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도초가 지성전에는 없었어요. 지금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교구 성령대망의 예배를 드리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대 깔고 성도님들 다 오고 이 방 저 방 막 화장실까지 막 들어가서 앉아서 막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떠나야 됩니다. 막 그랬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성함은 말씀드리기 힘든데 고 집사님이에요. 고 집사님. 고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저 이사 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거기 뭐 나중에 뭐 아파트 들어주고 좋아진다면서요. 근데 목사님이 교구성령대망 예배할 때 나를 보고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막 이래요. 나는 목사님이 좋은데 목사님은 떠나라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진짜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역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역장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고 집사님이 집을 내놨대요.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자기를 보고 떠나라고 그랬다고. 내가 언제 집사님한테 떠나라고 그랬어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고,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고 그랬지, 언제 집사님으로 떠나라고 그랬어요? 지역장님이, 목사님 아무튼 시간 한번 내주세요. 그래서 셋이 만나서 호박죽 먹으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 집사님 집에 갔더니 호박죽을 쏘아놨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떠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듣는 기가 있어요. 이 잘못 듣는 기가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잘못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들어. 잘 못 들어. 다르게 듣는 기가 있어요. 다르게 들어.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게 듣는 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듣는 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잘못 듣지 마시고, 다르게 듣지 마시고, 모르게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어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 봐야 됩니다. 잠언 4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은 죄가 들어오는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두운 걸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좋고 환한 걸 보면 마음이 환하고 밝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것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 보니 그것을 따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것만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함께 싸우면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보고, 그리고 은 200세겔 보고 50세겔 중에 금 한 덩어리 보니까 마음에 탄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아이성을 다시 정복해 나갈 때 아이성은 실패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결국에 아간은 그 탐심 때문에, 눈으로 본 거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한 그 죄악 때문에 그 가족들과 함께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인다면, 세상의 영광이 더 좋아 보인다면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뒤돌아봤습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 재물들, 그곳에 있었던 그 모든 영화들, 그 영화들을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뒤돌아보았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죄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화를 바라보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보면 그것이 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점점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처럼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은 보지도 말고 좋은 것만 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순결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 녀석이 지금 이제 둘째가 대학생인데 그 녀석이 이제 어렸을 때 저한테 질문한 것이 있어요. 아빠, 교회에서 예수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에? 무슨 말이야? 얘한테 설명을 해줄래니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래서 제가 생각났어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계속 충만하지 않아. 성령 충만했다가 그때는 막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막 열정이 넘치는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얘기한 거예요. 막 열정이 넘쳐 막 그런데 이것이 막 식어져.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한 거야. 아이한테 있어요. 성령이 불이라면 아이한테 설명한 거예요. 저 목사님이 또 이상하게 설명했다 하지 마시고 성령이 불이야. 불을 비유한다면 말씀은 뭐냐면 땔감이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불이 꺼져갈 때는 땔감을 넣지 그럼 불이 막 타오르잖아. 그것처럼 이 말씀이 성령에서 덜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땔감이 아무리 많아도 태울 수가 없으니 아주 냉랭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했더니 알아들었는지 알아들었는지 알았어 그러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이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대는 청소년 때 시대는 그 FM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종환의 디스크쇼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시군요. 그래서 이제 FM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럼 딱 들어요. 시간이 있어. 밤 10시가 되면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는 어머니가 공부하고 계신지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주파수를 맞춰요. 그럼 딱 주파수 맞추면 이제 소리가 잘 들려. 별이 빛나는 밤에 막 그렇게 로고송이 막 나오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재밌는 걸 들려도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자꾸 구부러진 얘기,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춰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좋은 말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생명 있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30절 말씀 보니까 은혜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잠언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서 좋은 것 내시는, 좋은 것 말하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되지만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구부러진 얘기, 지금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 하면요, 그것으로 배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배부러지게 되면요 탈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식 먹어야 소화가 잘 되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이 탈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것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만족하기 원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제일 기분 날 때가 언제냐면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막 말은요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아닌데 그 안 좋은 말을 들으면요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아무튼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네? 이상하게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그 말을 향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이 정말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정말 마음이 말을 따라가 정말 사랑함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 절대 감사, 별로 감사하지 않는데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이게 있잖아요, 마음이 따라가는 거야.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커지고 얼마나 감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하셔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발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6절 말씀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옳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옳은 길, 믿음의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바른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길로 나간다는 것은요 좋은 길로 가야 되면서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남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때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한 번은 지역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좀 생활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사주시겠대요. 그래서 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그 고깃집에 가서 다 고기가 막 구워지면서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나요? 그러는 거예요. 이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 물어보지. 꼭 예수 믿어야지 막 구원받나요? 아니, 권사님인데 밥 숟갈을 다 열어놨어요.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권사님,
권사님이신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권사님 누구 만나고 다녔어요? 예?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이상하대. 왜 그러냐고. 누구 만났냐고 했더니 고향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고향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내가 교회도 몇 번 데려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교회도 한번 가자고 그랬대. 갔더니 신천지예요. 갔다 왔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느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든대요. 권사님, 좋은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의 발이 왜 신천지로 향했습니까? 그 친구는 만나지 마세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도 만나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예? 신천지 가가지고 왔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자꾸 꼭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나?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기 먹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 그 지옥길 같이 고기 먹다 말고 그냥 가서 다시 주여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여러분 우리 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 갈 곳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도 그런 얘기 해. 얘가 가자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했대. 갈 때부터 마음에 불안했고 가기 싫은데 이렇게 부탁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를 점령하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나쁜 곳에는 아예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이 좋은 곳에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발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발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발이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 발을 사용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좋은 발걸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려면 예수를 전하는 발걸음이 여러분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구에 있을 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지역이에요. 근데 직장인 지역에 나가서 토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을 이제 순두부 먹으러 가는데 자꾸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역 예배 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비가 온다. 오시기 참 불편하겠다 하고 이제 모여서 지역 예배 드렸는데 권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지역 예배 끝나고 전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비가 오네요. 전도해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도 비가 오네요. 지역장님도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전도하러 했는데 비가 오니까 못하겠죠? 밥을 먹었어요. 그래요. 비 오는데 어떻게 전도하기 힘드시죠? 같이 이제 순두부 먹고 딱 나왔는데 비가 딱 그쳤어요. 비가 그쳤어요. 갈등해요. 비가 와서 땅이 젖었는데 전도를 해야 됐나? 지역장님이 그래 우리가 오늘 지역 예배 드리고 전도하기로 했잖아. 그냥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해요. 그래서 권사님 3분과 지역장님 1분 4명이서 비 그친 다음에 이제 전도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가도 되나?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요. 그냥 가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려고 했어요. 전도를 하셔 가는데 저녁에 전화 왔어요. 지역장님이 목사님 1명 전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거기는 이제 지역장인 지역이고 해서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일 예배는 많이 와서 드리지만 지역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 비 오는데 전도하러 나가서 또 1명 전도했다고 기쁜 가운데 연락 온 그 지역장님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분들의 이 수고와 노고와 이 영혼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네? 이들의 그 발걸음은 정말로 아름다운 발걸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발걸음은요, 생명을 전하는 발걸음이에요. 그냥 전도지 몇 장 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입니다. 네? 그리고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절제되어야 되고, 여러분 입이 절제되어지고, 발이 절제되어져서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저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야라파 치료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느낌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치료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도 발까지 모두 육신의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고통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환경이 좋은 환경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대학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진급의 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들 마음을 지킵니다.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